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빛과 소금, 혹은 소금과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가 굉장히 자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금과 빛은요, 어떤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는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또 우리들, 믿는 우리들,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카페 이름이 빛소예요, 빛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을 또 줄여서 빛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카페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희한한 게 지금 또 영상이 생방송이 진행되다가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위에 있으면. 희한하게 제가 여기 있으면 꼭 끊겨요. 참 이게 또 무슨 역사인지 이게 그걸 생방송은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빛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세상에 빛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전기가 없었어요. 별로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끼케야 불로 이렇게 비치는 촛불과 같은 등불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밝은 대낮에도 이렇게 환하게 지금 여러 가지 전등으로 켜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너무 밤인데 너무 환해서 문제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요. 밤늦게 일하고 불면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밤에 불을 많이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간접등, 요즘 인테리어는 이 간접등이 그래서 유행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이 빛에는요, 특별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 저기서 제 나이가 발각됩니다. 그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거나 많으신 분들, 모르면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요, 전설의 고향 우리 윤서 아세요? 몰라요? 여기 모르잖아요. 옛날에 전설 따라 함철이 이런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전래 동화 같은 드라마를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꼭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한 나무꾼이랑 길을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한밤 산길에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저기 산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다. 그럼 막 그 사람이 갑니다. 뚝뚝뚝 거기 봐라 누가 없느냐, 아니 혹은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딱 누가 나와요. 근데 누가 나오냐? 아무도 없고 하얀 서복을 입은 여자가 혼자 나와요. 꼭 희한해요. 그래서 그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네, 묵어 가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여자의 정체는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나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작은 빛이라도 산 위에서 비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빛이 비춤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산 위의 동네가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어떤 음산한 곳에 혼자 사는 과부 혹은 뭐 귀신 아니면 뭐 그런 이상한 집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 보니까 city on a hill 얘기하는데 마을, 북면이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 성경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요, 보통 산 위의 동네라, 산 위의 도시다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선, 산, 그것을 가리키고, 또 다른 말은 시온. 우리가 시온을 보통은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징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 노란 색으로 글씨를 쳤는데 이게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산, 산 위의 마을, 도시,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할 때 그 산 위의 동네는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스피커도 이제 난리를 치네요.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혹시 드러나기는커녕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직장 일하다 보면 야, 너도 믿는 사람이었어? 나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의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등경 아래 두어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 으쌰으쌰 흐르르 하는 말, 그런 우리가 등에 타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가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등경 위에 둔다. 이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뭔지 몰라갖고 이제 다시 항상 이제 영어나 제가 언어 성경을 좀 찾아보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요, 베스켓, 바구니, 어떤 게 접시 같은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즘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방앗간 같은 데 가면, 요즘 방앗간도 없잖아요. 그냥 다 쌀도 사, 마트에서 사니까 우리 친구들은 방앗간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뭐 지금은 뭐 한 포대로 사지만 이렇게 한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말이라는 게. 그래서 말이라는 뭐냐? 그릇,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등경은 뭐냐? 스탠드예요, 스탠드. 촛불을 두는, 밑에 아무것도 없는 스탠드를 의미합니다. 즉, 불을 세울 때 밑에 어떤 받침대가 있는 그릇처럼 그런 곳에 등불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 딸랑 있는 스탠드 위에 불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요?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세우고 밑에 이게 뭔가 접시라든가 그릇을 세우면요, 뭐 촛농이 떨어져서 그거는 막아주겠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늘이 져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등잔 밑이 어둡죠? 이게 환한 밤에도 환한 대낮인데 옛날에는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등잔 안 놨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촛대 위에 초를 아마 누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늘이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평가를 합니다. 명암이 있다, 밝기와 어두움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은요, 그렇습니다. 밝은 빛도 있지만요, 그에 반하는 그림자, 어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둠이 있는, 그림자가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는, 온 세상에 그림자가 없이 환하게 비춰주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빛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명암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는 이런 빛으로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요,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과 교회가 비추어야 하는 빛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밤하늘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밤이 왜 반짝여요? 빛을 못 봐요. 별빛을 못 봐요. 요즘 도시에서 별빛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가 다니던 대학이 완전 깡충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렇게 별빛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꼭 한번 여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저기 한번 차를 타고 밤에 시골이나 산속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별빛이 많이 밝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그때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정말 밤하늘의 별빛이 아름답구나. 그때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요즘 은하수 보입니까? 뭐가 은하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은하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강처럼 빛나는 은하수. 근데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빛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다 똑같은 별빛입니까? 아니에요. 밤하늘에 비치는 별은요, 별빛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발광체예요. 그건 무엇이냐?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발광체예요. 두 번째는요, 반사체예요. 다른 빛을, 스스로 빛은 못 내지만 다른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입니다. 이 발광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태양. 태양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을 주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별들 있죠? 이것을 바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걸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항성. 그런가 하면 밤하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스스로 빛은 내지 못하지만 반사돼서 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반사체인데, 그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달이 바로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달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금성,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 뭐 목성,
수성, 화성. 이건요, 스스로 빛내는 별이 아니에요. 다른 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바로 반사체입니다. 근데 이 반사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항성은요, 스스로 내는 별에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온몸을 환하게 비춥니다. 근데 반사체는요, 그림자가 있어요. 빛을 받는 부분은 반사하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갑자기 왜 이렇게 울릴까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원형이지만 달빛은 모양이 바뀌는 이유가 별빛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뭐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구름달이 됐다가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아예 안 보이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달이 그냥 완전히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은요, 세상이 그림자 없이 비추는 빛, 그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죄악과 악으로 인하여 어둠뿐인 이 세상을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스스로 비추시는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이 온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1절의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오셨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요,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 세상에 어둠이 없게, 그림자가 없게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요, 방금 얘기했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빛. 이 진리를 따르는 빛은요, 절대 어둠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어둠이 없는 바로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내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런 책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했던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저랑 비슷한 청소년 시기를 겪었던 분들 한 번씩은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작가가 이 당시에 이분이 22살, 3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자기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미국에 책을 냈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슈아 해리스라는 분이었는데 당시 22세예요. 결혼은 하지만 데이트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결혼은 안 해도 데이트는 해요. 결혼을 뭐하러 하냐? 데이트하고 즐기면 되지. 뭐 원나잇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랑 뭐 이런 거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도 우리나라랑 뭐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됐고 뭐 청소년인데도 뭐 이런 데이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굉장히 잘생긴 교회 오빠가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책을 냈는데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가 굉장히 이 책으로 들끓었고 굉장히 어른들 보기엔 좋은 현상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한번 휩쓸었던 책이었습니다. 노 데이팅. 결혼 안 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에 이게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행시킨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순결서약. 지금 하면 아마 사람들 웃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저도 했거든요. 나는 절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게 바로 저 노 데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저도 읽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닌데 집에 책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알아서 보라고 미리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사실 속을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책이 나오고 굉장히 한때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는데 몇 년 후에 이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 이 조슈아 해리스 그분이 다른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도 뭐냐? 예스 데이팅. 이제는 데이트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긴 게 이 노 데이팅 책에서는요 왜 결혼 전 데이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연애, 사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좋은 게 뭐 이렇게 아무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예스 데이팅에서는 왜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좀 이게 건전한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쓰고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얼마 후에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리고 연애를 했겠죠. 겉으로는 못했겠지만 책을 썼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했더니 이렇게 데이트를 했더니 또 이런 좋은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무조건 데이트를 안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 데이트 좀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건전한 데이트 이성교제는 오히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성만 탐하는 즉흥적인 만남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나잇.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쉽게 하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것도 참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제시했다 해서 또 굉장히 이것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돼서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목사가 되었네, 아니면 어느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있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거의 15년 전, 거의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이제 좋겠는데 그렇게 조용히 지나다가 한 3년 전이요. 2019년도였나? 갑자기 이분이 또 막 미국 내에서 막 뜨기 시작했어요. 떴다는 게 근데 좋은 의미로 뜬 것이 아닙니다. 이 인스타에 이분이 SNS,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SNS가 인스타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다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또 성경적인 연애관을 제시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이미 아내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썼던 그 책들을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떤 성숙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때 자기 생각을 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나중에
동성애, 그때는요 자기 동성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독교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동성애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기 동성애 지지한다.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쓴 책 때문에 혹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썼어요. 개인 홈페이지에 이 인스타 말고도 여러 글을 썼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변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분이 실제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더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그분이 처음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결국 보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보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 내 주관대로 이게 그때는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쓸 때 어떤 철저한 성경적 근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느낌 그걸 비추어 써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다행스럽게도 성경적 가치관과 맞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을 때 그것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데이트하는 것도 좋더라. 또 그렇게 썼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쓴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처럼 자신도 이혼을 하게 되고 막상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어려워요. 말은 다 그렇게 했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대로 사는 것이 정말 없다. 오히려 그 기준으로 봤더니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나를 살펴봤더니 나의 삶의 모습을 봤더니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님을 자기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리는요,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비춥니까? 진리로 세상을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십니까?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십니까? 혹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그럴듯하게 진리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에 제일 해당하는 건 바로 저와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마 목사나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감당할 때 그 결과가 뭘까요? 분명히 그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빛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모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진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무나 좋은 걸 보여주는데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돼요.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칠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빛을 감당할 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
왜? 핍박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걸 얘기했더니 싫어했대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 진리의 빛을 비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지만요, 어떨 때는 이 빛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동일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추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할 때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진리가 바뀌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뀌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 오직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교회만이 영원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빛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건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도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빛이 되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결국 그것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또한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빛에 들어가게 해놓고 우리가 못 들어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게 해놓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슈아 그분의 책을 읽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결혼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 조슈아 해리스 같은 분이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 거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상의 빛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이 사명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빛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따라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이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이 한 곳도 없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과 어두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부시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비치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그런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길 내가 결단합니다. 언제나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사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비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빛이 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봉헌을 합니다. 11조 수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